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천년왕국 2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년왕국의 기록이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은 있는 이 20장은 무천년주의자들, 참고한 학자들은 그레고리 빌, 또 이필찬, 오강만, 송영목 이런 분들 몇 분들하고 또 전천년주의자들이죠. 지레들, 또 오스본, 마운스, 박수암 이런 몇 분들의 주장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기설, 세대주의 전천년기설, 후천년설은 20장에서 자세한 내용은 앞장 천년왕국설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조되는 전천년주의자들과 또 무천년주의자들 설명을 나누어서 20장은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강의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른바 천년왕국이 거론되어 있는 이 부분은 20장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구약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통치로 임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 시편, 이사야, 스가랴 이 개념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개념에 대한 배경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초기 랍비 전승은 이러한 개념을 묘사했고 예비천국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10편 90편 15절을 결합시켜 랍비 아퀴바는 이것을 광야 여정과 동일한 40년 통치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랍비 중 한 명은 미가서 7장 15절을 적용시켜 이스라엘의 애굽 거주 기간과 동일한 400년 통치로 보았습니다. 예후다는 신명기 11장 21절을 적용시켜 창조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과 똑같은 4000년 통치로 보았습니다. 이 문제만큼 오랫동안 교회를 갈라놓은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3세기에 걸쳐 교회 안에서 천년왕국설, 길리아즘, 곧 그리스도의 문자적 천년 통치 견해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레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해석상 약간의 융통성을 허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맥적 실마리가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장은 17장 19장 21절의 주요 부분과 문학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7장 1절로 19장 21절은 세상이 끝났을 때 있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특히 구속받지 못한 무리와 구속받은 무리에게서 나온 반응이죠. 18장 1절로 19장 10절까지가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있을 불경건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천년왕국에 대하여 거론되는 본문은 1장 3절, 4절로 6절, 그리고 7절로 10절로 구분됩니다. 1절로 3절은 용이 천년 동안 무정에게 결박되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4절로 16절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7절부터 10절은 다시 용에 대한 내용으로 천년 후에 무적행에서부터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천년왕국설을 지지하든 간에 뮬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천년통치 이전 20장 1절로 3절이죠. 천년통치 동안 4절로 6절이죠. 천년통치 이후 7절로 10절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오스본은 사탄의 결박 1절로 3절이죠. 성도의 천년 통치 4절로 6절, 사탄의 노임과 최후의 전쟁 7절로 10절.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의 결박을 합니다. 1절로 3절이죠. 요한이 이번에 본 환상은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지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내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 위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들을 보았다. 카이에이돈 엥겔론 카타바이논타 엑투 우라노 엑톤 에콘타 텐 클레인테스 아비스 카이 할루신 메갈렌 에피텐 게이라 아우투.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리고 내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 위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다. 카이 에크라텐 센톤 드라콘타 호 오피스 호 아르카이오스 호스 에스틴 디아볼로스 카이 사타나스 카이 에데센 아우톤 킬리아 에텐. 3절입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카이 에발렌 아우톤 에이스텐 아비손 카이 에클렉 레이센 카이 에스프라기센 에파노 아우트 히나메 플라네스 에티타 에덴에 아크리 델레스테 타 킬리아 에테 메타타우타 데이 류데나이 아우톤 미크론 크로논. 그리고 그가 그를 무적행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가 닫았다. 그리고 그가 그 위에 임봉인했다. 1000년이 끝날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일 후에 반드시 잠시간은 풀려나야 한다. 또 하나의 또 내가 봄에 카이 에이동이죠. 이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 순서를 암시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오스본 전천년주의자죠. 시간 순서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의 연쇄성은 존재하고 환상 속의 사건들은 차례로 흘러나오지만 시간적인 연쇄성은 카이 에이던을 기초로 해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19, 21장의 사건들,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통치,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시간 순서가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은 확실히 시간 순서이고 이 시간 순서 목록에 천년 왕국을 포함시키느냐 는 것이 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근거에 따라 곧 20장 1절로 10절 안에 자료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전천년을 지지하는 오스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천년을 지지하는 레드는 20장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성도들이 부활하여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 후 다른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게 전천년을 지지하는 레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무천년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천년왕국, 잠시 동안의 사탄의 시기, 주의 재림, 모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심판 등의 순서로 틀을 짜고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짰다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전천년기설자들이 성경의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무천년기년설 지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비평을 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들을 단일 사건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천년 지지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단일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큰 차이점이죠. 무천년주의자 벌거프죠.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을 재림 전에 일어날 예비적인 사건들과 재림 자체의 사건으로 나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크게 전파되며 이스라엘들이 회개하고 큰 배신과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많은 전쟁과 기근, 지진, 거짓 선지자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재림전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격적, 육체적,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영광과 승리 가운데 갑자기 이루어진다.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갑자기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최후 심판이 있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이 구별되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림과 영원한 세계 사이에 중간기적 천년왕국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벌코프의 말이죠. 천년을 지지하는 천년왕국 전천년기설은 이처럼 천년왕국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재림과 영원한 세계 사이에 중간기적 천년왕국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어떻게 딱 떼어내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묘사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별에 대한 묘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9장 1절 2절과 20장 1절 3절을 비교해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9장에서는 한 별이 무저갱을 열기 위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는 천사가 용을 무저갱에 넣고 잠그려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한 별은 사탄으로 간주되죠.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문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곧 전자는 무저갱을 사탄의 처소로 간주하고 후자는 무저갱을 감옥으로 간주하여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무저갱은 뭐냐? 귀신의 영들이 갇혀있는 집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혹은 아니면 그들을 가두는 영원한 감옥이다. 무저갱은 이 두 이미지 사탄의 처소 혹은 감옥을 모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옥, 후자의 경우 감옥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함께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오즈본은 이 별이 9장 1절에서 20장 1절의 천사와 같은 천사일 것이다. 그런데 9장 1절로 2절은 무저갱을 열어놓지만 20장 1절로 2절에서는 사탄을 감금시키기 위해서 무저갱을 잠그는 것이다. 같다는 거죠. 같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천년기 지지자들을 보면 무저갱은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어둠의 권세가 작용하는 영적 영역을 가리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동하는 영적 영역인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자에서는 열쇠를 열기 위한 것, 임봉을 풀기 위한 것 등장이라면 후자는 열쇠를 잠그기 위해서 사용된다. 하지만 무저갱을 여는 것은 다만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제한적인 행사를 허용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괄적으로는 금지나 제한을 감축한다. 이것이 20장 1절의 초점이다. 무천년설은 지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 전천년자 오즈본은 이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열쇠, 클레인, 이 열쇠는 그 감옥의 영원한 감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와 같다. 1장 18절에 그리고 다윗의 열쇠다 동일하며 9장 1절에 무저갱의 열쇠 다음으로 등장하는 네 번째 본문이다. 사탄은 무저갱 감옥 속에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쇠사슬로 채워지고 천사가 닫힌 문을 잠그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천사의 행동이 5단계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잡다, 에클라테센, 결박하다, 에데센, 던지다, 에발렘, 잠그다, 에클레이센, 임봉하다, 에스파라기센, 잡다, 결박하다, 던지다, 잠그다, 임봉하다. 이 5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되는데 천사는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용, 곧 옛뱀을 잡죠. 즉 마귀요 사탄인 용은 곧 옛뱀을 잡습니다. 잡아서 결박하죠. 결박하고 던지고 던진 걸 잠그고 그 다음에 임봉을 하는 5단계를 통해서 전사의 행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